출타했던 서산 천장함의 주지 태어 스님이 깊은 밤 절에 돌아오고 있었다. 태어는 경어의 속가 형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인 경어를 돌보고 있었다. 천장함엔 물레 방앗간이 있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 물레가 돌면 방앗공이가 돌확 속에 있는 벼와 보리 등 모든 곡식에 방아를 찧었다. 물레 방앗간은 수월이 도맡고 있었다. 오랫동안 절에 머물면서도 삼위계도 받지 못한 수월은 행자도 아닌 불목간이었다. 그가 낮에 나무하고 나무와 술방울을 홍성장과 해미장에 내다 팔아 천장함 대중들이 연명하고 있었다. 낮 동안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밭일을 하던 수월은 밤이면 물레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었다. 태어가 절에 가까이 오며 들으니 물레방아 소리가 들렸다. 웬일인지 방앗공이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물레방아가 돌면 방앗공이는 짖게 마련인데 이상하게 여긴 태어가 물레방앗간을 보다가 놀라고 말았다. 수월이 돌확 속에 머리를 박은 채 잠들어 있지 않은가. 피곤에 떨어진 듯 수월은 어린아이처럼 잘도 자고 있었다. 수월의 머리 위에서는 머리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만큼 큰 방앗공이가 떠 있었다. 너무도 놀란 태어가 수월의 머리를 잡아 끄집어내었다. 어찌 무형인 물레방아조차 자연을 거스른 채 멈춰서서 수월을 지켜준 것일까. 이를 통해 태어는 수월에게 소홀했음을 느끼고 다음날 아침 서둘러 수계식을 열어 삼위계를 주었다. 뒤늦게 돌아온 경은은 수월의 얘기를 듣고 일주일간 특별 수행을 하도록 했다. 수월이 수십 년간 나무하며 일만 했지만 이미 일에 몰입하면서 일체의 잡념을 여의고 집중하는 일삼매에 든 것을 알고 용맹정진을 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수월이 손을 놓으면 절살림을 이어가기 어려웠지만 수월의 수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안 때문이었다. 경은은 수월에게 일을 하지 말고 골방에서 나란히 경을 외우도록 했다. 주력은 글 한자도 모르는 일자무식 나무꾼인 그에게 알맞은 수행이었다. 지금껏 일만 했던 수월에게 다른 스님들처럼 수행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호사였다. 수월은 그에게 주어진 일에 동안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은 채 천수다란이를 외웠다. 다란이엔 업장을 녹이는 힘이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돌부처가 저절로 주력을 하는 듯했다. 이미 삼매 상태에서 그는 천수주력을 계속했다. 이래가 지난 한밤중이었다. 아랫마을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천장함에서 솟아오른 불기둥을 보고 내지른 소리였다. 그런데 산불과 달랐다. 그 불기둥은 하늘 끝까지 닿을 듯 휘황찬란하면서 위협적이지 않았다. 한없는 환희와 평화의 빛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천장함에 와 보고서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골방에서 천수다란이 주력산매에 빠져있는 수월에게서 뿜어나오는 빛이었다. 일찍부터 산과 들판에서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평화가 느껴졌던 수월이었다. 수월은 천수다란이 주력을 통해 세 가지 능력을 얻었다. 어떤 것을 들어도 잊지 않는 불망념지,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병자를 낫게 하는 치유력, 수마를 극복해 전혀 잠을 자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1887년쯤이었다. 수월은 경허선사의 맞상좌로 그 시대 가장 존경받는 선사였지만 글 하나 법문 하나 남기지 않았다. 무엇으로 그를 엿볼 것인가. 만해 한용운이 발행하던 잡지 불교는 수월이 북한도에서 열반한 지 6개월 뒤에야 열린 추도식의 즈음에 전 조선을 통하여 현대의 유일한 대선지식이신 전수월 대선사께서 열반하셨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시점으로 미뤄볼 때 그가 1928년 열반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가 태어난 때는 확실하지 않다. 경어보다 9년 늦은 1855년이라는 설이 전해진다. 수월의 행적을 듣기 위해 예산, 덕송산,
정혜사, 능인선원, 수자, 설정스님을 찾았다. 설정스님은 지금은 열반했지만 수월선사와 한마을에 살았던 숨은도인 지선노스님으로부터 수월선사가 천장아말의 갈산 사람으로 밭전자 전시이며 독자인데 아주 어려서 출가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16살에 출가해 절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다. 설정스님의 전원과는 달리 수월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 30살에 천장암에 와서 3년간 행자로 나무하며 지내다 33살에 등력을 했다는 설도 있다. 갈산에 살던 수월의 부친은 혼인하고서도 오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포수에게 쫓기던 노루를 그가 나뭇잎으로 덮어 숨겨주었다. 그렇게 살아난 노루가 옷소매를 물고 끌어 따라가 보니 눈 덮인 곳이었다. 그는 부친의 묘를 그곳으로 이장했고 얼마 후 독자를 낳았는데 그가 수월이었다. 생명을 살려준 공덕으로 세상에 태어난 때문이었을까? 수월은 무생명에 대한 자비로 넘쳤기에 산짐승과 새들도 거리낌 없이 다가와 비비곤 했다. 천장암을 살펴보니 가래떡처럼 좋게 썰어놓은 장작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스님들이 해놓은 것이다. 나무꾼 수월의 후학들답다. 절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지금은 세면실로 쓰는 건물이 나온다. 밤이면 절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방아를 찢던 몰래방앗간이다. 수월은 천수주력으로 등력한 이후 금강산과 지리산을 주유하며 만행했다.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 머슴처럼 나무를 하고 일을 했다. 그런데도 한밤중 하늘을 밝히는 발광 때문에 그의 정체가 드러나곤 했다. 수월이 머슴처럼 일하며 중생에게 베푼 정성은 하늘도 감동할 정도였다. 그는 절에 손님이 오면 발 감싸개인 간발을 벗겨 손수 빨아 불에 말려 아침에 신도록 하고 밤새 몸소 만든 집신 서너 켤레를 바랑 뒤에 지워주곤 했다. 그의 사제로 당대에 선사했던 만공은 생전에 수월 형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며 그의 자비심에 환희를 일으키곤 했다. 수월이 함경도 강계의 작은 사찰에 머물 때였다. 당시 혼란기를 틈타 국경지역엔 비적이 들끓었다. 어느 겨울날 그 절에 비적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하루 탁발에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비적들은 대중들을 묶어 거꾸로 매달고 칼을 달구어 불침을 놓기 시작했다. 수월은 돈은 내가 관리하니 다른 사람들은 풀어주고 불침은 내게만 주라고 했다. 비적들은 타오르는 칼로 수월의 등과 다리를 찢었다. 살이 타는 냄새와 연기로 절이 진동했다. 그러나 수월의 표정엔 고통이 보이지 않았다. 불침을 놓아 살이 타는데도 무심산매일 뿐이다. 놀란 것은 비적들이다. 비적들은 수월을 풀어주고 도인을 몰라 배웠다며 참회를 했다. 다른 대중들은 단 한 번의 불침으로도 몸져 누워버렸다. 그들보다 10배나 불침을 맞았던 수월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을 하며 대중들의 병수발을 들었다. 북녘을 유랑하던 수월은 1912년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갔다. 수월은 백두산 및 회막농의 농가에서 승복도 입지 않은 채 소먹이꾼으로 살아갔다. 회막동은 두만강을 건너 반나절 거리였다. 나라 잃고 고향을 떠나 살 길을 찾아 북쪽으로 가던 동포들의 행렬이 이어지던 곳이다. 수월은 이곳에서 나라 잃은 서름의 배고픔마저 겹쳐 눈물을 밥으로 삼고 유랑하던 동포들을 데려다 하룻밤 잠을 재우며 따뜻한 밥 한 술과 국물을 먹이고 집신 몇 켤레를 바랑에 지워서 길을 떠나보내곤 했다. 회막동에서 3년을 보낸 수월은 60세가 되어 흑룡강성의 동령현에 있는 수분하라는 곳에 있는 관음사에서 6년을 보내고 다시 이곳에서 300리 떨어진 왕청현 나자구 송림산에 화엄사라는 절을 짓고 마지막 생에 8년을 보냈다. 북한도에서 14년 살면서도 그의 삶은 한결같았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머슴처럼 일하다 나무꾼처럼 나무를 냈다. 그런데도 숨은 도인을 찾아 젊은 선생들은 그곳까지 찾아오곤 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과 부종정을 지낸 금호, 초대 총무원장을 지낸 청담 등이 젊은 시절 각기 따로 북간도까지 가서 수호를 만났다. 당시 간도에는 비적이 들끓었다. 집집마다 송아지만한 만주개를 길러 집과 마을을 지켰다. 그 개들은 모르는 사람이 밤에 나타나면 산채로 물어뜯어 잡아먹을 만큼 사나웠지만 수월하게 막는 꼬리를 흔들며 엎드렸다. 만주 개들만이 아니었다. 수월이 산에 들어가면 꽝노루 토끼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고 호랑이도 곁에 다가와 강아지처럼 재롱을 부려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수월은 화엄사에서 수분하까지 300리길을 가서 하루나 반나절 만에 장을 보고 오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월이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고 믿었다. 어떤 소유욕도 명예욕도 분노도 없이 한없는 자비만이 가득한 수월의 눈빛과 기운을 마주한 이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천진을 경험했다. 수월의 행적을 쫓아 1989년 중국까지 답사했던 설정 스님은 수월 선사가 살던 고을에서 80살, 90살 먹은 노인들은 수월에 대해 자기는 없고 중생만을 위했던 자비의 화현보살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1928년 여름이었다. 수월은 개울에 가서 몸을 씻고 오겠다고 나갔다. 얼마 뒤 개울가로 빨래하러 갔던 대중이 수월을 발견했다. 수월은 벌거벗은 채 바위에 좌정해 있었다. 이상에 다가가 보니 수월은 열반에 있었다. 이후 그의 몸은 일주일 내내 방광했다. 생전에 한 번도 대우를 받으려 하거나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이 남의 손발이 되고 밥이 되고자 했던 수월을 이제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